자, 오늘은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저 이 민수기 16장을 하면서 주님 이걸 왜 해야 되죠? 라고 물었는데 누가 기도를 올렸는지 민수기 16장을 하라고 해서 저야 합니다. 자, 민수기 16장 우리 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쭉 읽겠습니다. 시작.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코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모세가 80세 때 부름을 받았죠. 80 안 되셨죠 아직? 80 되신 분 이제 사역 시작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얼마든지 돼요. 나는 80이니까 죽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은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군사훈련을 하신다 그러면 죽으면 안 돼. 일단 그분은 믿음을 잘 세워서 다른 분을 살려야 돼. 아셨죠? 예. 그래서 80세 때 부름을 받았는데 그 형 아론은 3살 차이가 나요. 83세예요. 83세인데 그 형 아론은 이집트 땅에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에서 있었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왕자였고요. 여러분이 모세 위치를 알아야 돼요. 이집트의 왕자라면 그 당시에 이집트라면 지금의 미국보다 더 커요. 전 세계를 제패할 만큼 그렇게 큰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왕자다.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이 천국에 갔을 때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들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봤었는데요. 그 왕자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 2사람인가 이렇게 있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였고 바로의 딸이었으니까 자기 엄마가 공주가 친엄마는 아니지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시키기 전에 이제 찾아가잖아요. 그때 왕이었던 그가 모세랑 같이 자라는 왕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시켜서 다시 왕궁으로 가게 하잖아요. 그냥 일반 사람이면 왕궁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청와대 들어간다고 바로 문 열어줄까요? 우리가 가면? 안 열어주죠.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 모세는 그 왕인 그 바로 왕의 친구인 거예요. 같은 왕자였죠. 그러니까 가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왕자인 모세,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섭렵했던 이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있으면서 말을 잊어버렸어. 이집트의 말을. 그러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막 그러면서 주님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나 안 갈 거예요. 막 이런 거에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겠냐고. 그런데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딱 그러면서 너는 나에게 들은 말을 아론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는 거고 아론은 네 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정말 너무나 맞는 정말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로 딱 붙여놓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막을 모세가 성막을 만들게 하실 때 산에서 시내산에서 올라갔을 때 환상을 여시고 하늘에 그 성막들을 보여주죠. 하늘에도 직접 성막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 땅에서 모형으로 진행해 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었을 때 나중에 주님이 제사장으로 직접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누구를 뽑냐면 아론을 뽑습니다. 아론. 그렇습니다. 어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을 신실하게 하면서 따라갔던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딱 뽑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더 신기한 것은요.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의 후계자로 누가 뽑혀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종이요, 종. 근데 종을 그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백성의 리더로 대통령으로 뽑아버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만큼 여호수아는 신실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서 모세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신실하게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아론을 제사장으로 딱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아들들 요 계열로만 제사장을 만들어 놓고 그 외에는 제사장직을 하지 못하게 주님이 율법에다가 딱 적어놨습니다. 이 제사장은 그 성막 안에 보면 뜰이 있고요. 뜰에서 이제 그 안에 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소에 보면 그 빵도 차려놓고 개혁성경에 보면은 떡상이라고 그러던데 또 촛불에 불도 켜고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7월 10일 날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주님을 만나고 하는 거죠. 참으로 중요한 직분입니다. 주님을 직접 대면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 직분을 그 아론이 담당하고 있는데 드디어 고라라는 이 레위 지파에서 이제 반역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고라는요 누구냐면 모세의 삼촌이에요. 이게 참 인척관계인데 삼촌이 지금 반역을 하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2장인가 보면요. 모세를 반역해서 일어나는 두 인물이 먼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미리암과 아론이었어요. 그러면 자기 형이고 자기 여자 동생이에요. 아니요, 누나 미리암이. 근데 그들이 반역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암을 문둥병자를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거든요. 그런데 야 하나님이 너한테만 꼭 말하냐? 우리한테는 말 안 하냐? 요래 갖고 모세의 자리를 이제 찬탈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표명은 그 구스 여인을 모세가 취했다는 그거지만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하냐? 우리한테는 말하지 않느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자가 됐지만 아론이 간구할 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얼른 간구합니다. 자기 누나니까. 그래서 7일 후에 그로 하여금 다시 진영으로 들어오게 해라. 내가 7일 동안은 그대로 놔둘 것이다.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넘보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중간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어떤 행위들은 주님이 못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 전 세계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오실 길이 준비되면서 계속 진행해 가는 것은 주님이 이끌어 가셔요. 그 중간중간에 어떤 인물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진행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르게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가 성경적으로 잘못되어졌을 때는 우리가 분별할 수는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사람들을 막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판단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지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 모세랑 아론이 있는데 지금 고라가 있으면 고라의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후손들의 그 옆에 가지치기가 되면서 엄청나게 또 많은 무리가 오잖아요. 그러면 고라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그 다음에 온이 당을 지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 편 먹고 이 말 아닙니까? 한 편이 되어갖고 지금 모세를 거스린다는, 모세를 대적하고 딱 섰다 그 말입니다. 모세를 대적하고 섰어요.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250명, 그러니까 고관들이겠죠. 고관들 250명을 딱 뽑아가지고 자기 편을 딱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하고 이제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선 것입니다. 이 간땡이가 지금 부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하나님이 쓰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어떤 분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의 교회에 어떤 분란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이 지금 메시지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의 교회에 어떤 분란이 있다면 주의하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서 이렇게 이제 그들이 모세하고 아론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참으로 분수에 지나치다는 거예요. 뭐가 분수에 지나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 회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 가운데도 계신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높아져서 네가 뭐가 된 것 마냥 그렇게 높아져서 그렇게 교만하냐? 지금 모세와 아론한테 지금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님은 모세를 리더로 세워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세웠단 말입니다. 대통령으로 세웠어요. 대통령으로 지금 세워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의 시대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반역을. 그러니까 이 삼촌이 조카를 하나님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모세는 온유한 자입니다. 지금 200만 이상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엎드렸다가 이렇게 나와요. 엎드린 거예요. 엎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기도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리더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세 항상 그래요.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고요. 어떤 회중을 하나님이 치시겠다, 죽이시겠다 그러면 바로 엎드려서 주님 안 됩니다 하고 중보기도자로 딱 씁니다. 주님 안 돼요. 저들 살려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쓰는 모세예요. 제가 모세를 연구하다가요. 참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던 게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 그러니까 회중들이 송아지를 자기를 이집트에서 낸 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서 그 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먹고 경배하고 다 합니다.
그것을 모세가 봅니다. 주님이 말했어요. 네 백성이 지금 저러고 있다. 얼른 내려가라. 내려가서 모세가, 그 온유한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십계명판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을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행했던 그 누가 송아지를 만들었냐면 아론이 만든 거예요. 참 얼마나 답답하고 자기 형인데. 근데 또 그 형이 거짓말까지 해. 야, 얘네들이 나한테 그 우상 신을 안 만들어 주면 나를 죽인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그런 금 다 갖고 오라고 했대. 귀걸이랑 목걸이 다 빼갖고 금 갖고 오니까 불 속에 던지니까 지가 뽕 하고 송아지가 나왔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부분을 이제 다 없애고 혼내고 정리하고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40일 지금 금식하고 온 상태예요. 물도 안 마시고. 힘도 좋아. 금식에도 힘도 좋죠. 그죠? 그 80 노인네가 산에서 오르락 내리락. 신의산이 낮은 산도 아닌데 그것도 40일을 밥을 안 먹고 물도 안 마신 분이 그리고는 또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주님이 모세야 이 백성 싹 쓸어버리자. 다 죽여버리자. 내가 너 한 사람 갖고 다시 시작할게. 내가 너로부터 시작하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주여 안 됩니다.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안 됩니다. 주님이 이 백성 어떻게 끌어오셨는데 주님이 여기서 이 백성 죽이면 이 백성 이제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 이렇게 말을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저들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안 살려주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말은 나 지옥 가겠습니다 하는 소리예요. 차라리 나를 지옥 보내버리라는 거야. 그리고 저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하고 분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는 그걸 선택해요.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했으면 그러겠냐 그 말입니다. 이게 지도자예요. 지도자. 지도자의 그릇이 코딱지만 해서 쓰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치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릇이 커야 리더는 그릇이 커야 합니다. 네? 포용해 줄 수 있고 넓어야 돼요. 그런 모세였어요. 그런 모세를 제가 알고 있잖아요.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더라. 온유하다라는 말은 표현은요. 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밀이 분색이 들어가면 엄청나게 아프게 갈리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나오면 뭐예요? 보들보들한 밀가루가 돼요. 누구나 만져도 기뻐. 그 밀가루를 만질 때. 그죠? 예. 그런 부드러운 밀가루. 그것을 그 상태를요. 온유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온유나 겸손은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이 없는 상태.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없는 상태. 오직 영의 생각만 갖고 있는 상태. 이것을 온유라고 표현합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출애굽기 그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보면요. 산에서 본 대로 그대로 했더라.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라. 맨날 모세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지 마음대로가 아니었어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던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지요? 네. 우리 모두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자기 삼촌이랑 그 무리들 250명의 무리들이 딱 모세한테 와갖고 모세를 대적해서 딱 일어난 거예요. 야, 네가 뭐길래 우리 백성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냐? 우리도 다 할 수 있어.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엎드렸어요. 기도를 했죠. 그리고 고라와 그의 무리들에게 이제 이 얘기합니다. 내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요 뒤에 나오잖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너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원한다는 거야.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명령해 버렸기 때문에 모세가 건드릴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제사장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네들이. 근데 그러니까 좋아? 그래? 그러면 해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일 너희들이 향로에다가 향을 담아서 불을 넣고 향을 담아서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두고 그 향을 갖고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것을 하겠다 하니까 그래 한번 해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 보이실 거야. 친히 선택하실 거야.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 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지금 모세가 오히려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치다. 그래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서 구별해서 너희를 불러내어서 회중의 성막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는 일이, 그것이 작은 일로 너희가 보이기에 이제 제사장 직분까지 욕심을 내느냐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모세를 거스리는 것은 여호와를 거스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여호와를 대표하는 자라고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그럼 모세가 얼만큼 생활이나 삶에서 신중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얼만큼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시는데, 예수를 대표하는 자로 이 땅에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데, 그죠? 지금 모세도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표하는 자로 쓴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여기서 같이 반역을 했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이제 부르려고 사람을 보내요. 다단, 아비람, 너희들도 오라는 거예요. 성막으로 올라와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냐. 지금 누구예요? 모세가 리더잖아요. 대통령이 누구한테 오라 하면 와요, 안 와요? 와야죠. 근데 나는 안 가. 딱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12절에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겠다.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게 하려고 한다는 거지. 이것이 작은 일이냐? 왜 네 스스로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모세한테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도 레위지파야. 모세랑 같은 레위지파. 그리고 우리도 성막에서 주님을 섬겨. 근데 왜 우리는 제사장이 못 되고 모세하고 모세 가족들만 제사장이 되게 해주냐 이거야, 하나님. 그거 누구한테 대든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든 거예요, 지금. 모세한테 대든 것은. 그런 거죠. 그때 그러면서 네가 진짜 우리 눈에 가시처럼 그 역할들을 한다면서 이제 모세를 대항해서 쓰는 거죠. 그때 모세는 웬만해서는 성질을 안 내는데 심히 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노하여. 그 말은 엄청 열받아서 이 말이에요. 지금 말로 한다면 열이 폭발한 거죠. 열이 받아서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님께 이제 구합니다. 여호와여, 그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그 사람들이 주님한테 바친 거 그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열통 터집니다. 지금 그 소리예요.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적이 없고 탐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너희들은 아론하고 같이 고라, 아론 둘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와. 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제각각이 향로를 들고 딱 주님의 성막 앞에 섭니다. 회막문 앞에 섭니다. 그때 이 고라가 이 온 회중 그 250명 뿐만 아니라 250명이 이제 그 성막 앞에 쓰잖아요. 근데 그들 뿐만 아니라 온 회중이요 200만의 그 백성들을 다 그 성막 앞으로 불러드립니다. 누가? 고라가. 그럼 지금 누구 편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고라 편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다니까요. 지금 모세를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회중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라가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땅 내려오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순식간에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몇 번에 걸쳐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또 너를 대적해서 일어섰다 이거예요. 그거는 곧 나를 대적한 거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지금 시킨 일을 네가 하고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일어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론과 모세가 갑자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전체를 다 죽이려 하시나이까? 안 됩니다. 이러고 이제 지금 자기네들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백성편에서 주님 한 사람만 죽이면 되잖아요. 지금 고라가 잘못해서 작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만 죽이면 되지 여기 다 죽일 겁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럼 가서 회중에게 말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너희는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가라고. 그 세 사람의 장막을 치잖아요. 그죠? 그 집이었잖아요. 텐트. 그 텐트에서 다 떠나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까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들 다 죽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가서 회중들에게 말해요. 빨리 이 세 사람의 장막 가운데 가까이 있지 말고 빨리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피하라고. 왜냐하면 너희도 죄 중에서 멸망할까 하노라. 지금 그들은 모든 죄악 중에서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범죄를 했기 때문에요. 이게 큰 범죄인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할까 봐 난 너무 두렵다. 그러니까 빨리 벗어나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무서우니까 혹시라도 주님이 멸망시킬까 봐. 근데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들을 실행하게 하셨다. 내가 임의로 함이 아닌 줄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지금 백성들을 이끌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너희들이 이 일로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일? 자, 이런 말합니다. 이 사람의 죽음이, 이 세 사람의 죽음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죽는 그 죽음처럼 그냥 아파서 죽는다든지 무슨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죽음이라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낸 게 아니야. 나를 들어서 쓰신 게 아니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건데 땅이 입을 열어서 이 사람들을 그들의 모든 소유물과 함께 산채로 삼켜
삼켜버린다는 거죠. 산채로 삼켜서 수월에 빠지게 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땅을 벌려서 죽이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여러분 누가 말했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땅이 입을 벌려 지진 나듯이요. 땅이 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반으로 쫙 나눠지면서 고라하고 그 나단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그 사람들 그 장막이요 그대로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안에 있던 자기 자식들 그 다음에 그 안에 좌우장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다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문을 다시 다 닫아 버리는 거예요. 정상 얼마나 무섭습니까? 땅이 열려요. 지진 난 것처럼 땅 열려 싹 삼켜서 하고 다시 땅이 원상복귀. 지금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해중 가운데서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다시 덮였죠. 그들이 해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지금 땅속에 빠지면서 악 하는 소리를 들었겠죠.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었겠죠. 그들의 소리를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봐 두렵도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제 주님으로부터 또 불이 나옵니다.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불태워 죽여버린다 그 말이에요. 250명을. 왜요?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구별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다른 어떤 우리가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참 두려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분이 그 역할들을 하게 한 거예요. 근데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떤 정해놓으신 범위, 그 율법의 범위에서 어긋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존중해야 돼요. 우리가 신약에 와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아멘. 안 보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버려도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분 살아계시니까 날마다 그분하고 교제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하면서 그분의 음성 듣잖아요. 살아계신 분이라니까요. 정말 하늘나라에 가면 너무 무서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아버지를 뵐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끈떡하면 정말 그분한테 원망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구약이었어 봐.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저부터 가장 먼저 살아남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 거죠. 이렇게 이 250명도 거기에 가담한 250명이 다 불살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반역을 요구한다거나 반역하는데 가담을 요구할 때 진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인물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영적으로 합당한지 안 한지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갔다는 것은 큰일 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손실이 너무 크죠. 왜냐하면 생명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범죄에서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전라도 말로 죽고 싶어서 환장해서 이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시킨 것, 그것에 사람들이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만 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라의 무리들은 정말 자신에게 맡겨준 일인 그 성막에서의 직무만을 충실하게 하면 되는데 남의 것을 탐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기름 부음에 손대지 말라고. 다른 사람의 그 직무를 탐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시킨 일 하면 됩니다. 그것이 아닌 일은 전부 헛짓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주지 않은 은사, 그거 탐내지 마십시오. 아멘. 나에게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됩니다. 정말 고라와 같이 그런 무리가 되지 않도록 그 분향하려고 했던 그 향로는 주님이 사람한테, 여기 제사장이 이렇게 아론의 아들한테 시켜가지고 다시 이제 잘 만들게 해서 이걸 모양을 만들어서 딱 놔두라는 거야. 사람들한테 보라고. 요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면 요렇게 된다. 이것을 본으로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는요,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본 게 뭐냐면, 아니 이렇게도 머리가 안 돌아가. 나는 IQ 83인데도 머리가 돌아가. 그 정도면 이제 무서워도 할 만하겠구만.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더 이상 반항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며칠도 안 걸려. 그 이튿날,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들 온 회중이, 온 사람들이 전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서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모세하고 아론을 친다는 거, 돌로 친다는 거죠. 이것을 칠 때 해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것들이 또 이를 치려고 하니까 주님이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모세하고 아론은 죽게 생겼어요. 돌로 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도 생각이 안 될까? 그래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세하고 아론한테 말합니다. 너희 이 회중에게서 떠나가라. 이제 떠나가라는 거야.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다 멸해버릴 것이다. 이제 하나님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두 사람이 또 엎드립니다. 주여, 안 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또 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아론한테 바로 명령합니다. 빨리 가서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 그것을 담고 그의 향을 피워서 급히 회중한테 가라는 거야.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자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중보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라는 거야. 그래서 이 백성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속죄하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속죄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속죄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속죄 끝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과정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라는 거야. 여호와께서 진노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연병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전염병처럼 그 열병이죠. 그 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중간에 딱 섭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또 죽어가는 사람,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의 중간에 딱 서서 주님 하고 속죄를 합니다.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연병이 그쳤다, 그 말이에요. 그쳤는데 고라의 일 때문에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에요.
일순간에 몇 시간도 안 됐는데 14,700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3명 죽이고 거기 고라의 자손들까지 그거 죽었다고 지금 깝죽대다가 이 해중이 14,700명이 죽어요. 얼마나 이게 진짜 어리석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해중이 누구예요? 우리요, 우리. 제가요, 이 출애굽기 읽다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는 진짜 막 열이 받아버리더라고. 아니, 진짜 이 사람들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살 텐데. 그런 거예요. 계속 말해갖고 원망불평해서 결국은 죽잖아요. 근데 나중에 내가 그러더라니까. 그걸 보면서 오메 내가 그 출애굽기에서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네.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깝깝하게 생각할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주님 집세를 주옵소서. 그럼 또 주님이 집세를 줘. 그래갖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다. 몇 개월 뒤에 집세가 또 필요해. 하나님 집세를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꼭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또 줘. 그래서 받았어. 또 좋아갖고 한참 있다가 또 집세를 받아야 돼. 주님 살아계시옵니까? 죽어 계시옵니까? 집세가 와야 됩니다. 아니 지금 몇 번을 보내줬냐고. 그러면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 집세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 살아계신지 죽어 계신지 하면서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 다 거치고 오셨죠? 네,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저랑 비슷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거예요. 와,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구나. 그들이 10번이나 기적을 보고 홍해를 건너고 그 이집트의 사람들이 그 물속에 매장당하는 것을 보고 지금 고라의 반역을 봤어요. 땅이 벌려져 갖고 고라는 사람들 다 삼켜버리고 땅이 다시 문 닫아버리고 정상 회복한 거죠. 그렇게 딱 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이튿날 3, 4일도 안 가 이튿날 바로 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각이 없으면 그러겠냐 그 말입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이제 말합니다. 모세한테 너 가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갖고 와.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딱 갖고 오는데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의 지팡이 갖고 와. 딱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싹이 나고 지팡이 아시죠 여러분?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납니까? 안 나죠. 근데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건드리지 마 지금 이 얘기예요. 주님이 세웠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케이 하고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12개를 증거기 앞에 언약궤 앞에다 딱 지성소 안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그게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보면서 원망이 그칠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루 만에. 이 살구는 살구가 맞나 몰라. 다른 저기를 보니까 아몬드 열매라고 나와요. 네. 그래서 꽃이 피어서 아몬드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하루 만에. 주님이 하루 만에 열매 맺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는 안 믿어요? 똑같는데. 그죠? 초자연적인 임신도 가능하잖아요. 다 되잖아요. 네. 이거는 믿어. 근데 그거는 안 믿어. 본인들이 말하는 것은 안 믿어. 왜? 내가 말했다고 생각하니까. 내 자신이 말했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여러분의 입이 누구 입이에요? 예수님 입이잖아요. 또 말은 그렇게 해. 근데 안 믿어.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단 게요. 예? 정말 주여 우리 맨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지팡이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줍니다. 어제 갖고 들어갔는데 그 지팡이가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을 수가 없죠. 열매까지 맺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믿는 거죠. 이것이 표징이 돼서 이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주님도 원하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존중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중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일을 위해서 자신이 궁극적으로 끌어가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야 되니까요. 그런 거죠.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요.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땅의 흙들이요. 굉장히 이게 우리나라처럼 황토 색깔의 그 황토가 아니라 꼭 거름이 젖은 그런 황토같이 있잖아요. 그런 색깔의 흙이에요. 그렇더라고. 와, 이스라엘 과일 참 좋읍디다.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구나. 그걸 알 수 있었어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땅은 좋아. 근데 돌은 겁나게 많읍디다. 돌이 주변에 산이 있는데 나무가 막 빽빽이 많고 이런 산이 아니고요. 그냥 돌만 많은 그런 것을 산이라고 합디다. 우리는 산 하면 나무가 있는 곳을 산이라는데 거기는 산 그러면 이렇게 언덕 져가지고 돌 있고 높으면 산이라고 한가 봐요. 그리고 간간이 올리브 나무 하나씩 있고 광야에서도 그러던데요. 올리브 나무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만들었던 씨띠나무가 그렇게 있어. 쬐끄맣더만요. 씨띠나무도 크지도 않더만. 그 나무를 어떻게 언약궤를 만들었나 싶어요. 아, 이래서 광야에서는 너무 저 씨띠나무가 흔하기 때문에 저걸로 언약궤를 만들 수 있도록 했구나.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어떤 고귀한 그런 것들 갖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언약궤를 만들게 했구나. 그것을 이제 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고라의 반역을 보면서 모세가 리더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리더 입장에서는 그것을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입장을 취하면 됩니다. 맞죠? 겸손하게 무릎 꿇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의 입장에 서야 되는 게 리더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고라는 그렇게 했다가는 다 죽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대항하고 일어서서는 절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사람일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돼.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안 보이니까 함부로 말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네 입에 달려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들 갔다 왔고 10명이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할 때 그 백성들이 울면서 우리 백성들이 이제 가면은 다 죽습니다. 거기는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서 우리는 잡혀 먹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실행하겠다. 딱 그래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실행해 주마. 무섭죠, 여러분? 여러분이 말한 대로 오늘 어떤 말 하고 오셨어요? 말한 대로 나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진짜 바가지 깨듯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축복의 말들 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멘. 순종하셔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자녀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이 안 들리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하셔야 합니다.
정말 부모가 성경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다 따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기가 하고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사는 비결이라고 에베소 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일찍 죽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으면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아멘. 부모가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살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한다니까요. 내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를 쓰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리더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존중해야 합니다. 어떤 그 방송을 보거나 뭐 할 때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은 하지 맙시다. 정말 그 사람이 성경하고 다르게 갔을 때, 복음과 다르게 갔을 때는 진짜 마땅히 혼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닐 때 어떤 질투로 인해서 그를 매도한다든지 이단 시비한다든지 질투로 인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한다든지 그래서는 절대 안 돼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나 여러분들의 교회에 이런 싸움이나 배반이나 이런 것들에 휘말려 있는 곳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것을 말씀을 하게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이 메시지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확하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대적자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의 잘못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친히 일하시옵소서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적해봤자 그분들이 안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미 마귀가 그분들을 공략하고 했을 때는 일단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쇠뇌당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로 나가라고요. 주님이 일하시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고 이제 실행할 것이다. 대통령 탄핵시킬 때도 주님이 동일하게 저희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그대로 실행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최순실 사건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합시다. 우리는 사람의 24시간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24시간 그 생명 전체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인생을 다 알아요. 혼자서 밤중에 뭐 됐는지를 다 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통화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대통령이 진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오직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좋은 도구로만 사용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맞죠? 그렇게 해야 돼요. 잘못된 것, 주님 잘못된 것, 주님 저 사람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변에 사람 붙이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거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가서 머리끄댕이 닦고 싸물 겁니까? 그거 우리한테 속해 있잖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주님께 속해 있어요.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였어요? 네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 뭘 하라고요? 너한테 시켜서 너 가서 대통령에게 말해라. 그럼 그때 가시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시킬 때. 아멘. 그러기 전까지는 기도로 전쟁을 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